자전거 못 타시는 분 안 계시겠죠? 근데 의외로 또 못 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배우게 됐는데요. 자전거를 배워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는 이제 걸어 다녔지만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 좀 멀리 있어서 읍내에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거나 버스를 타지 않으면 걸어서 학교에 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부분 남학생들은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용 자전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 자전거로 이렇게 자전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성인들이 타는 그런 자전거였습니다. 그 위에 올라와 앉아 보니까 페달이 닿지 않을 정도로 아주 높았습니다. 제가 그 자전거로 이렇게 자전거를 배우게 될 때 뒤에서 이제 잡아주면서 이제 밀잖아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하고 그냥 꽈당 넘어지는 거죠. 그렇게 넘어지면 손도 다치고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정말 아팠어요. 그리고 자전거도 많이 망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엎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고 그러기를 몇 번 하다가 이제 균형 감각이 생기면서 자전거를 타게 됐죠.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니까 자전거는 날마다 타고 싶은 거죠. 학교 다닐 때 타는 것은 별론데 학교 가지 않은 날에 자전거 타고 이리저리 다니면 그 기분이 참 괜찮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자전거 배웠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배움이 이러는 거라는 거죠. 배우면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깊어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고명환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원래 개그맨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교통사고를 만나게 돼요. 큰 사고를 만났는데 의사는 3일밖에는 못 산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 사고를 통해서 이분은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개그맨으로서 인기가 있는 개그맨이 되고 돈 많이 벌어서 집을 넓혀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요 이분의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만나서 죽음 직전에 가보니 그게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는 책을 읽게 됐고 책을 쓰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식당도 경영하는 사람이 됐어요. 책을 통해서 작가라고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니 삶의 지경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더라는 거죠. 배워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도 배워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깊어집니다. 배워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직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배움에서조차 은퇴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1, 2년 사이에 저에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다면 이 말씀이에요.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배워라, 읽어라, 써라. 이것이 제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람에 보는 성도들도 역시 그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우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더 깊어집니다. 세상에 사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빛과 소금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배우시는 우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각자 좀 나누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에게
배워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거기에 마음이 가게 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 따라 정말 배우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시는 우리 운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28번째 시간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렵다, 두렵다, 난해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따라오시면서 그런 생각들이 여전히 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읽기 어려운 난해한 말씀으로 남겨놓으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렵다, 힘들다 이런 선입견을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모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좀 따라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 요한계시록은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잘못 읽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어떤 사역을 이루셨느냐, 어떤 사역을 펼쳐가시느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이유이요 목적입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어가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꼭 주의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요한계시록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1장부터 마찬가지 22장까지 요한계시록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3장의 666, 마귀의 숫자, 그는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계략이다.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그 마귀의 역사하는 패턴을 얘기하는 것이 666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그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지만, 여러분의 귀로 잘 안 들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 미혹의 영이 있다. 간악한 마귀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시면서 이 세 가지를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영적으로 큰 은혜와 유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를 위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1절에 여기 보시면 어린 양이 있고 시온산에 섰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 캐릭터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캐릭터,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모습, 알파와 오메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금초대, 또 다른 오늘 본문뿐 아니라 다른 장에도 보면 천사로, 이 14장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글자로 보면 천사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가리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체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14장 1절에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묘사한 이유는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 양은 속죄, 죽임당한 그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양이 되십니다. 어린 양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온산에 섰다라고 그랬어요.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산. 근데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산, 그 산에 어린 양이 섰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섰다. 그 시온산은 무엇을 말하느냐?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보는 것은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의 모습을 보다가 또 땅의 모습을 보다가 이런 모습이 교차적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14장의 지금 모습은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천국의 모습을 보는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14만 4천이라고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계시록 7장과 오늘 14장 두 번에 걸쳐 소개되는데 7장 14만 4천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14만 4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다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14만 4천이라고 했던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 12,000씩 12지파니까 그게 14만 4천. 그래서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14만 4천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는 이 14만 4천이 구원받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숫자적으로 14만 4천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신천지도 14만이 넘어가잖아요.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하면 맞지 않는 거죠.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숫자로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가리켜서 통칭해서 14만 4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14만 4천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완전수 1000 그러면 14만 4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냥 상징적인 숫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14만 4천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이 보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지금 이제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가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져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얼굴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쓰여져 있는 분 혹시 스스로 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지? 쓰여진 거 보신 분 보셨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이상하신 분이에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시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이 있습니까? 예, 예수 믿어야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예,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곡해를 해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뭔가, 그 나은 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거행하고 수련을 하고 헌금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때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인간의 의로 천국문은 열린다 안 열리지 않는다?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 1mm도 열리지 않는다.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밖에는 없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신앙생활 전반이 천국 들어가기 위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일들이 되서는 안 돼. 신앙생활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하면서 행하는 일들이지, 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천국 들어간 조건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찬양, 내가 찬양을 하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헌금을 드리며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는 행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의 의로, 인간의 공로로 천국에 가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오늘 1절은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여기 소리가 들렸어요. 사도 요한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검은 고 타는 소리로 들렸어요. 근데 이 소리들이 상징하는 바, 가리키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에는 권위와 권세가 있어요. 사람의 말,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위치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의 말은 좀 다르죠. 근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생과 영말을 결정하는 심판자 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엄청난 권위와 권세가 있는 거죠. 그분이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은요, 많은 물소리와 같아요. 물소리 하니까 별거 아니네,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 많은 물소리, 그리고 큰 우레소리. 지금은 우기철, 장마철이 아니지만 그 우기철에 하늘에 먹구름 가득하게 쌓여 있고 말이죠. 거기에서 우르르 쾅쾅 천둥치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깜짝깜짝 놀리잖아요. 두려움이 사로잡히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에는요, 이런 권위,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는 어떤 소리로 들렸느냐 하면 검은 고 타는 소리 들렸어요. 검은 고 나 싫어해. 검은 고 연주하는 소리 나 안 좋아해. 그런 분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검은 고 타는 소리,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 소리로 사도 요한에게는 들렸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가?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소리가. 제 설교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좀 곤란하시죠? 어떤 분들에게는 감미로운 자장가로 들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설교 시간만 되면 그냥 잠이 저절로 와. 수면제가 필요 없어. 참, 목사님 빨리 좀 설교를 해주세요. 깊이 잠들고 싶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감미로운 자장가입니다.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또 거리끼는 그냥 귀를 막아버리고 싶어. 안 듣고 싶어.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깜빡했어요.
2부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3부 여러분이 다시 말씀을 드려요. 지금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많은 물소리로, 우레소리로, 검은 고 타는 소리로 들렸어요. 근데 검은 고 타는 소리로 들려야 돼요. 검은 고 타는 소리로. 근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 되시는 주께서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말씀하시겠죠. 예.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한다. 아니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니 같은 집에서 먹고 마시며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럼 뭐 거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한마디도 안 하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죠. 하루를 지내고 이제 하루를 시작했어요. 잠자리에 일어나서 그냥 맡겨진 이런저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2025년 이 2월 이 주일 이 하루 동안에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무슨 말씀하셨나? 여러분 꼭 5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 뭔가 하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주일이나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귓줄에 여러분의 심정에 잊혀지지 않는 반드시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들려주신 말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내게 뭐라 말씀하셨나? 그리고 한번 적어보세요. 매일 한번 적어보세요. 한 문장이어도 좋고 두 문장이어도 좋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이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선명해지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의 음성을 양들은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에 꼭 물으시고 질문하시고 답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오늘 사도 요한에게 검은 고 타는 소리로 들린 것처럼 정말로 사랑의 음성으로, 위로의 음성으로, 격려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그들이 보좌 앞에서, 내 생물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뭘 하는 거니?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가끔 노래를 부르시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는 노래는 어떤 노래세요?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노래는 어떤 노래세요? 천상에서 부르는 노래는요, 여기 보면 배울 자가 없다. 이 노래는요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배워주신, 가르쳐주신 그런 노래예요. 그 노래는 기쁨의 노래예요. 감사의 노래예요. 환희의 노래.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예요. 그런데 반면에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구원의 자리에서 버려진 인생들은 이런 노래를 못 불러요. 그럼 그들이 부르는 노래 어떤 노래냐? 괴로움의 노래예요.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죽음의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아직 완전히 구원받고 저 천성에 입성하지 않았어요. 장차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를 부를 자예요.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미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천상의 보좌에서 부르는 노래를 이 땅에서 미리 노래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늘 탄식하고 생을 저주하는 그런 노래 부르며 살지 말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라는 거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시라는 거죠. 우리는 장차 앞서간 24만 4천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천국에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그런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부터 그런 노래를 미리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여기서 이 사람들 4절이 시작되면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문법적으로 따라가 보면, 문맥적으로 따라가 보면 14만 4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자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을 얘기합니다. 마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마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일, 마귀의 주된 임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 그래서 더럽히는 일을 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더러워진 그런 인생 만드는 일을 하는 존재가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긴 이래로 여러분 한 번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나는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한 번도 나는 하나님 뜻 벗어난 적이 없고 세상의 우상 앞에 절한 적도 없고 미혹에 넘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순결, 여기서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의 관계가 깨끗하거나 단순히 음욕에 빠진 적이 없는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순결한 자는 악한 영이 수없이 유혹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순결한 자세요? 천국간 24장로들,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그런 자들인가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24장로들이,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예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면류관 벗어서 누구에게 드렸어요?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드렸어요. 왜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계신 어린 양에게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의와 열심으로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왔다면 그 면류관을 쓰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면류관을 벗었다는 뜻은, 그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에게 드렸다는 뜻은 어린 양 예수의 공로로 천국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면류관 벗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24장로는 순결한 자들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넘어진 자들이. 여러분, 이 땅에 인간적으로 참 존경할 만하다, 참 사람이 됐다, 이런 사람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분이야. 정말 아름다운 분이야. 존경할 만한 분이야.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 정말로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순결한 사람은 없어요. 죄로 타락한 인생은 다 더러워졌어요.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는 결국 누구를 말씀하는 거냐?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요, 순결함을 지키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14만 4천 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천국 가면 주님은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모든 더러움을 다 도말하시고 순결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하나님은 첫 열매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최고의 분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뭐냐? 첫 열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복음의 첫 열매, 구원의 첫 열매.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도 그라고 하는 대명사, 지대명사를 따라가면 14만 4천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14만 4천일 수가 없어요. 인간일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거짓하고는 담쌓고 살았어.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신 분 있으면 제가 이 시간 이후로 식사는 다 대접해 드릴게요. 오늘 식사뿐 아니라 평생을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거짓을 말하지 않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우리예요. 우리 장로님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죠. 지금 이 나라의 형편, 거짓이 난무하고 있어요.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참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교회도 나누어져 있어. 그러니 성도된 여러분 입장에서 참 답답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답답해.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참 진리, 거짓이 없는 분, 그분은 우리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인간은 다 거짓돼요. 속이고 속고 살아요. 흠이 없다. 흠이 없다. 흠이 없다는 말은요, 어떤 물건이 이지러지거나 깨어지고 상한 자고, 이게 흠이거든요. 이지러지거나 깨진 자고. 여러분 인간에는 다 있어요. 순결한 사람 없듯이 흠이 없는 사람도 역시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 한 절 여러분 살펴봤어요. 이 말씀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어린 양이세요. 희생당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14만 4천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 새노래를 넣어주시는 분,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순결하신 분, 그분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계시된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예수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그 예수님은 다른 말인 선한 목자시다. 선한 목자시다라는 그 의미는 양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양들이 말 잘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양들은 들이받아요. 자기 마음대로 갈래요. 제각기 가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레마의 말씀, 그냥 공식적으로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각인되어지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말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깨달아지셔야 돼요. 이게 배움이에요, 배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된다. 예수님이 배우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자, 한번 보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 겸손함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참을, 거짓이 없으신 그 진실함을 배우셔야 됩니다. 흠이 없으심을 배우셔야 합니다. 배우시기를 바라요. 배우시는 우남의 성도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어디 닿습니까? 배워서 여러분 잘 되라는데 왜 그냥 뒷짐만 치고 계세요? 마지막 이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진실을 배운 사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산부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엘리베이터 타셨죠? 물론 안 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 아는 사람만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 혹시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타실 때 여러분 교회 엘리베이터, 여러분 아파트 말고 다른 빌딩 말고 오남교회 엘리베이터 타셨는데 모르는 분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몇 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남교회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뜻은 내가 몰라도 우남교회 성도라는 뜻이에요. 우남교회 성도라는 뜻은 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족 봤는데 천장만 보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럼 가족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먼저 인사하시라. 저는 김태호 목사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한 가족 된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어려운 일 없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너무 나갔나요? 거기까지는 안 하시라도 반드시 먼저 인사하시라. 나는 누굽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입 꽉 다물고 알겠지.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하셔야지. 사랑은요 따뜻한 거예요. 정말 사랑은 따뜻한 거예요. 포근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 아주 냉랭해. 그냥 매몰차. 아직 배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가서 배워야 돼요. 그 사랑을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정말로 시온산이 되는 천국 되는 놀라운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 이름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그 사랑이 넘치기를 충만하기를,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소망하며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